이곳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막 흘러갑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난주 재직기 때 못했지만 그 전주에 있었던 이야기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고, 사울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죠.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를 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 돌 맞아서 순교를 하고, 돌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뭐 마땅히 네가 받을 죄를 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를 시작했다. 사울이 교회. 지금까지는 교회는 무슨 교회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형 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3,000명으로 출발한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인 성도들이 다 경건한 생활하고, 이 정말로 초대교회에 열정적인 생활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 열심을 다했고,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 박해의 인물로 쓴 거예요. 희한하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인물을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서 어떤 인물로 써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다조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못 살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참 희한한 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울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너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헷가닥해갖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아우, 저 사람은 바늘 하나도 먹히지 않아. 막 그렇게 생각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 사울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협하고 크고 일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사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흔적도 없이 내가 박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가두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어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겨놓고,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했다.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여기 흩어졌다는데,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의미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흩어진.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그러면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어디에서 흩어졌을까요? 우리는 한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로 살아가는. 또 우리 54년은 미국에서 흩어지고, 근데 원래는 또 한국이었고, 그래서 다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한 군데 모여서 막 살게 하지 않고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으로 무엇을 하게 했는가 하면, 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흩어지면서 복음을 탁 전하게 됐어요. 물이 한 군데 있었는데, 물이 한 군데 있는데 물을 탁 치니까 물이 손바닥에 탁 맞으면서 막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 수원하게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제 너 떠나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경우는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썼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탑 얘기를 아시잖아요. 바벨탑. 바벨탑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다시 온 천지에 다 퍼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좀 그 좋은 땅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살아남은 거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식구를 느리고 해서 나가면서 흩어지게 하는데, 계속 흩어져서 이렇게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야. 힘이 들다가 보니까 이게 큰 평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야, 우리 이제 더 고생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 그 큰 탑을 쌓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살자. 큰 탑을 쌓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바벨탑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인류를 온 그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이동시키고 있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우리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여기 모여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흩어지게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죠. 언어가 혼잡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보니까 뭐 밑에서 뭐 가져오라 그랬는데 엉뚱한 거 가져다 주고 막,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탑을 쌓다가 중간에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는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온 천지에, 그리스도인도 온 천지에 퍼져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시. 신앙촌이나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모여서 다 살자, 그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교역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해오는 것은,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전도를 해서 오지 목사가 전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어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산다. 귀신은 그래요. 사람에게 붙어서 살지 혼자 안 있으려 그래. 누군가에게 붙어서 살라 그래. 그래서 이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신내림 뭐 그런 이야기를 쓰고 무속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귀신이 이 점치는 귀신이 이 어린 아이에게 딱 붙어갖고 점을 치게 하고 그거로 돈을 벌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중에 나와요. 사울이 이제 바울 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귀신이 붙어서 사람에게 붙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역사가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런데 내가 권능이 없으면 이름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귀신들은 거기서 이 파워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저거 폼만 잡는다 헛개비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안다고요. 나중에 이제 쭉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쨌든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온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막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실 이런 낫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동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예배드리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 능력,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시몬이란 9절부터 보면 시몬이 등장하는데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마술하는 사람이었다. 마술을 마직
매직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술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람을 속이는 게 마술이거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게 마술이거든. 여러분, 그 마술쇼, 매직쇼 같은 데 이런 가서 보면 막 우리가 눈앞에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그 나중에 그 보면 다 속이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한쪽으로 뺏어서 여기만 쳐다보게 하고 이쪽에서 그 문제를 다 해서 하고 하는 일들이고,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 쑥 뭘 내밀어대고 신기한 일처럼 하고 그런 거잖아요. 막 그 마술의 경도가 얼마나 높으면, 전 세계 이 마술 쇼 같은 데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게 실제 일이 아니라 다 사실은 속이는 일이다.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술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는 거죠. 여기 보면 시몬이 마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술. 근데 자기가 아무리 큰 마술을 해도 어떤 걸 못 따라갔냐면 빌립이 한 걸 못 따라갔대요.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병자를 고쳐냈거든요. 안전비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근데 자기 마술로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몬도 자기 나름대로 나도 능력이 있어, 그리고 폼 잡고 그랬는데, 자기 능력과 빌립이 하는 일들을 비교해서 봤더니, 야, 이건 내가 세 발이 피네,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네, 흉내도 못 내네. 저 사람은 진짜 일어난 거거든. 자기는 가짜로 한 건데 저 사람은 진짜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이 하는 일에 혹한 거야. 혹해가지고,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12절에 보면 그렇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단어의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시몬도 혹해가지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냐면 뭘 배우고 싶어서 따라가다 녔을까요? 저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야. 시몬이 행하는 저 기술. 그러니까 이는 마술의 스킬,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속에서는 저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짜 사람을 고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도 다 이 수준이 다 있거든요. 마술사들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꽤 수준 있는 마술사라고 생각했는데, 빌립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수준이 아주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몬은 그 스킬을 배우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받았냐면 세례도 받은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오로지 뭘 배우려고? 스킬을 배우려고 막 따라다녔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있었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갔던 사람들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막 예수를 믿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는 이제 시차를 나온 거지. 어떤가 하고 시차를 나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일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역사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아직 일어나고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매료돼서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선에서 멈춘 사람들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적으로는 아주 그 대단한 지적인 수준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가 없냐면 그 안에 뜨거운 게 없는 거지.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불을 경험했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 받으라 이런 얘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불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불 받아라 그리고 부흥하거나 그러면 불 받아라 얘기를 많이. 무슨 불이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 얘기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나를 불태우거든요. 내 생각을 불태우고 내 논리를 불태우고 나 자아를 불태우고 나의 자존심을 불태우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불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다 불태워버리고만 오로지 뭐만 남게? 성령만. 그리고 나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논리가 사라지고 나면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많은 학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했냐면 불태워버려요. 그가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고 나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성령의 능력만 남은 거예요. 성령의 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죠. 그는 불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하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빌립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기적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막 확신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또 뭐지? 시몬이 그렇게 생각. 야, 이거는 더 높은 세계가 있는가 보다. 더 높은 레벨 높은 스킬이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 시몬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으니까 있는 건 돈이었기 때문에 야, 사도들이 와서 세례를 줬더니 막 사람들이 변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저거는 그냥 이 빌립처럼 쫓아다니면서 배울 게 아니라 돈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
돈을 잔뜩 가져와서 한 다발 들고 와서 사도들한테 주고 하는 말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안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당신들에게 일어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나한테도 능력을 다게 내 돈 가져왔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셔 한 거야. 돈으로 능력을 살.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러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살 줄 아느냐?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시몬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 믿음의 이 사람이 아니야. 그가 세례 받은 것도 오로지 무슨 생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뭘 위해서? 예, 자기 마술사니까 자기 마술의 세계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자기 마술 세계를 업그레이드해서 그래서 더 크게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로지 목적이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이용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이용했던 사람이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 자칭 뭐라 그러냐면 큰 자라 그랬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게 아닌데 자기 더 큰 세계가 있네,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와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돈을 써서라도 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은하고 너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붓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도는 무슨 도일까요?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하고 너하고는 상관도 없다. 너 지금 예수 믿고 너 세례 받았다고 그 세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네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게 아니구나. 너는 네 마술의 세계를 더 경지를 높이려고 스킬을 가져서 레벨을 업하려고 그리고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시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면 내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교회 가서 보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 나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랑 교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의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이, 신분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신분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요? 내가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 온순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 생기면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안 줘도 돼, 그 사람 안 줘도 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는 아빠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그러면서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이 그 시몬 안에 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맨바되었다. 이제 시몬이 겁을 덜컥 먹은 거지. 겁을 덜컥 먹고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때서야 시몬이 주님 앞 바싹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힘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힘은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 있을 때면 복음이 확산되지 않아요. 박해를 받으니 복음의 힘은 그때 역사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흩어진 것 같지만 그 약한 사람들과 성령은 함께해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흩어진 자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건 흩어진 자의 삶이에요. 그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